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가져야 될 절대 언약, 이런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니까 책상 위에 한국교회 이름난 목사님이 40년 개척 목회를 마치고 10월 달에 은퇴하는데 책을 하나 써서 아마 전국 교회에다가 선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쪽지로 이렇게 인사말로 올려놨더라고요. 자기가 10월 달에 은퇴를 앞두고 이제 각 가정마다 신방을 하는 모양이죠. 신방을 하면서 자기 교회에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75세 되는 남자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났더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성경이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져요. 그렇게 말하고 천국도 안 믿어져요. 이러더래요. 30년 목회하고 75세 된 분이. 그래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나?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됐다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책에 보니까 뒷갈피에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이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로 변질되고 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은 체포당하고 교사가 십자가 목걸이 달고 있다고 해직당하고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가 봐요. 캐나다 갔을 때 그런 소리 들었어요. 미국에서도 동성애 뭐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끌어내린다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는 중에.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리에 전해준 유럽 국가들이 복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세상적인 풍조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로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좋은 얘기해 주는 분이에요.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바르게 착하게 살아라고 오래전에 말하신 분이 공자예요. 훨씬 더 도덕적인 분입니다. 근데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세워야 되냐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할 때에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이 너는 반석이다. 그 말입니다. 그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엄부건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백이 바로 된 자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예요. 땅에서 매매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권세까지 다 주었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 반석은 지금 뭐여야 되겠나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777로 생각해 보십시오.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위에 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신앙을 누리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느냐는 겁니다. 그걸 333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기도인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집중으로. 아침과 밤, 낮.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루에 1분만 해도 렘넌트 시절에는 그 기도가 마음에 새겨지고 뇌에 새겨지고 각인되면 영혼과 연결되고 그 영혼은 영혼으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침, 밤 그리고 낮에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삼집중이 되면은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누리져야 돼요. 문제 당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의 반석의 내용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럴 때 자꾸 뭐가 됩니까? 삶 세팅이 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삼응답이라. 이제는
문제 있는 곳, 갈등 있는 곳, 위기 있는 곳에 찾아가서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림입니다. 지금 내가 늙었다, 나이 많다, 아프다, 가난하다 여기 묶여 있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가난이 뭔 상관이 있어 복음 전하는데. 안 그래요? 병이 무슨 상관이 있어 복음 전하는데. 그 병 중에서 위대한 소설을 쓴 사람이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 이름이 뭐 아야코 미우라인지 뭐 빙점 뭐 이런 길은 여기에 일본 작가잖아요. 로벨 문학상까지 탔어요. 신앙에 많이 영향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핑계댈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걸 주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야 할 때 여러분과 내가 왜 어쩌다가 한 분이 아니고 삶이 되어야 되냐면요, 그게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에 진짜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 속에요? 내 속에, 내 있는 곳에, 내 사회 가는 곳에, 내 일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한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요? 각인 뿌리 체질될 때. 우리는 어쨌든 예수 우리가 믿잖아요. 누가 안 믿는다 그럽니까? 그런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수꾼은 절대 언약으로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중심 속에 있는 절대 망대입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2장 오늘 다 읽을 텐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어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오늘 이 6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계속 나오죠. 나는 너를 이렇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망대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이걸 파수꾼이 딱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다 그럽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위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잠잠하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잠잠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겠다. 이걸 예수님은 언약으로 탁 붙잡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말했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왜 안식일날 병자 고쳐주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한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니, 집에서 성경 읽을 때 마음에 탁 부딪히면 아멘 합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들어? 어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이 나타나도록,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내가 잠잠하지 않고 내가 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2절과 3절에 뭘 어떻게 되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고, 새 이름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지금은 천덕꾸리게 취급받지만은 내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해서 너로 하여금 어가 빛같이 햇불같이 드러나도록 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내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되도록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이, 무왕이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빛나게 하겠다, 왕관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마지막에는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도록.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 헵시바라는 말을 성경에 그 뜻을 이야기해냈죠.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보고 기쁨이 생깁니까? 아이고 저 천덕꾸리, 아이고 저 애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기쁨이 아니라, 낳을 때는 기뻤지만은 자라면서 보니까 기쁨이 아니라 그냥 애물단지래, 애물단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뻐한다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그렇게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망대입니다. 절대망대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절대망대입니까?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뭐가 되도록? 공의가 빛같이, 구원이 햇불같이 드러나도록 내 손의 왕관이라, 내 기쁨이라. 이걸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에 시편 8편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사람, 우리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하나님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걸작품가 모르고 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자학하고 삽니다. 그 죄입니다, 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가 다시 살았는데 우리는 맨날 세상에 돈 없다고, 몸 아프다고, 뭐 누구 섭섭함 당했다고 시험 들고. 여러분, 그 죄라고 생각 안 듭니까? 살인해야 죄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거 놓쳐버리고 하는 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요? 그 생명 공부해 보면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가지고 사람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생기는 거잖아요. 정자 3억 개가 쉼없이 달려가지고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가 만나가지고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3억 대 1로 우리가 생겨진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아이고 참네. 여러분 서울대에 가려면 뭐 100대 1 경쟁 뭐 기업에 가려면 뭐 몇 대 1 경쟁 이러잖아요. 그런 경쟁도 아니에요. 3억 대 1이에요. 우리 여러분 내 존재 자체의 시작이. 근데 놀라지도 않고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나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가 찰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이건 속된 말로 말하면 벼락 맞기보다 더 힘든 거예요. 벼락 몇 대 몇으로 맞는 줄 알아요? 오죽하면 성경에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그랬겠어요. 우리 하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택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 모태에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건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죄입니다. 죄. 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내 있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망대를 언약으로 파수꾼이 딱 붙잡은 겁니다. 자, 그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이 파수꾼이 걸어가야 될 절대 여정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건 좀 갑자기 이게 왜 나와요? 6절부터 12절까지 읽지 말고 9절까지 읽으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를 파수꾼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은 잘 알죠, 여러분. 성벽의 파수꾼은 국가를 지키는 최전선의 보초입니다. 그게 잠들거나 그게 다른 짓을 하면은 적이 쳐들어오면은 나라가 다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 파수꾼을 세웠어요. 이 파수꾼을 세워놓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보고 6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고는 우리에게도 잠잠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자, 그게 파수꾼이 가져야 될 절대 여정에 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신분, 우리의 현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사라지면 삶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치매가 제일 무서운 병이라 그랬잖아요. 다 사라져요. 아는 것도 사라지고 자기도 누군지도 사라지고 뭘 해야 될지도 없어져요. 그래서 치매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영적 치매는 뭡니까?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잊어버리면 영적 치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세웠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만드는 자라.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게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는 그 사무엘의 기도잖아요.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그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것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고 뭘 기억했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생 여정 가면서,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더 놀라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입니다.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되도록까지.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한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의 기도와 언약 가진 자의 신분을 아주 간대하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이 약해진다 그럴 때 언제 그렇게 깨닫습니까? 예배 나가기 싫을 때. 그렇죠? 예배 나가기 싫을 때 그거보다 더 먼저 오는 게 있어요. 기도가 사라져버려요. 기도 대신에 뭐가 와요? 염려하고 뭘 해결해 보려고 인본주의 쓰고. 그게요, 내 속에서 내 신앙이 허물어지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예배도 나가기 싫은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게 들어오는데 그게 사단이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속에다가. 사단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사단이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을 내 안에, 내 주위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기도하고 전가하고 찬양할 때마다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더 놀라운 겁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뭐 하시되? 누가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맹세시키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 들을 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맹세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이걸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 없는 거 생각할 때요, 왜 믿음이 없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안 거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봐야지 안 믿어집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역사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내 한계를 넘어서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의 나로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거 하나도 없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무속신앙이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귀신 섬기듯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8절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원수들에게 다시는 우리의 곡식을 원수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 저주재앙 다시는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적이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했다니까. 절대 망대, 절대 여정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9절에 뭡니까?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이게 뭡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절대 응답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정표입니다. 이제 우리 보고 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길이 뭡니까? 그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아라. 무슨 생각 듭니까?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게 뭐겠습니까? 성문으로 나가서 길을 닦으라 그랬습니다. 큰 길을 수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민이 모여올 거니까 방해물을 제하라는 겁니다. 도를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도를 제거하고 뭐라 했습니까?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기치를 들라. 그래야 보고 올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생각 드십니까? 이런 말 들을 때. 이게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전도 시스템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2, 3, 7, 5천 종족이 올 수 있도록 전도 시스템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파수꾼이 해야 될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길을 닦아라, 수축하라. 큰 길을 닦아라. 방해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속에 방해되는 게 있어요. 만민이 몰려오는데 우리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끼리 뭐 이런 거 있으면 못 온다는 겁니다.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방인은 다 죽여야 될 적이라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지.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 열으라는 거예요. 돌 제하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율법적인 거 다 제하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도록 뭐요?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여기에 상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구원이 임하도록 보응이 임하도록 반드시 상급이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정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구원받은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정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살릴 전도의 정인으로 나가나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걸 내 안에 절대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이 절대 망대로 세우고 우리는 이 절대 망대를 가지고 우리가 절대 망대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우리는 어디에 여정을 가야 되냐면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성전,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은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24, 25 영혼 속으로 오늘 파수꾼의 절대 언약, 지금도 우리 신앙이 그 샤머니즘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은 사단에게 농락당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단에게 농락당합니다. 놀이개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완벽한 절대 언약 속에 내가 있으면은 사단이 얼씬도하지 못합니다. 그 삶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놀이개감으로 가지고 놀면은 그 삶 자체가 저주이고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24, 25 영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반석을 든든히 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인도받는 성령 충만한 정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참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